7월 25일 보문조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선지자는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주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시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 이 땅은 하나님의 솜씨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눈으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지만 우리는 아무리 본다고 해도 한눈에 담을 수도 없죠. 제가 이제 몽골 선교 중에 몽골 땅을 이동하는데 5시간 동안 초원이었고 아름다운 구름과 초원을 지우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보는 나는 한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반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돌아서서 행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는 것이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현재의 만족에 빠져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자도 없고 생각하려고 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왕이며 거간이며 제사장, 선지자 누구 하나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거짓 희망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죠. 탐욕에 젖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지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나오지 않는 비슷한 부류의 사건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탐욕에 젖어 대박을 쳤다가 절망을 겪는 것이죠. 주식, 코인, 도박, 눈이 머는 것입니다. 나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나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외로운 길이죠.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 뭐합니까? 그 안에 행복이 없으면 모든 것이 꽝입니다. 모든 것을 얻고도 쓰지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다고도 말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적 지위를 얻고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가운데 행복이 없다면 사람은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참된 행복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선교 가는 게 행복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봤을 때 그 돈 주고 거기를 왜 가? 네 시간 주고 거기를 왜 가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주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낭비의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게 하시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갖는 순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오면 가져갈 게 없습니다. 만약 제가 10억을 놓고 나갔다 해보십시오. 불안해서 외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어락을 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가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가져갈 게 없으니 안심하고 주님이 있으니 행복입니다. 인생은 사소한 것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의 아들 예수로부터 사랑을 입고 구원을 입은 자, 이런 자들은 사탄이 못 건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단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킵시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맙시다. 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성은 끝까지 반역할 것입니다. 그 반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인간의 죄를 끊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의지가 죽고 욕심이 죽고 이기심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 스스로 끊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는 말하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회개하는 듯하나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파렴치함을 보입니다. 애굽이 와서 바벨론이 나가는 듯하지만 결국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장 기도로 구원을 받고 위기를 모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영원한 사랑이고 두 번째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의 평안 속에 속지 않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평안에 빠져 죄악에 빠져버린다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착각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든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불순종을 끊어내게 하시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뻐하고 소망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걷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